사순절 5번째 월요일, 가치를 위한 부르심.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월요일 아침입니다. 가치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의 소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월요일 날 이 말씀을 이미 나누었고요. 또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날 거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짝 다른 모습으로 이 책은 설명하고 있는데 책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전은 모든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백성들의 궁극적인 소망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결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 분배의 정의와 바른 의사소통의 구조는 무너지고 본연의 가치는 어느새 탐욕과 착취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부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저항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성전은 모든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백성들의 궁극적인 소망을 상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 성전은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성전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그 교회가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백성들의 궁극적인 소망의 장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성전이 그렇지 못했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배의 정의와 바른 의사소통의 구조가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본연의 가치를 잘 지니고 있는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고, 그것이 혹시 탐욕과 착취로 가려져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개혁해 나아감으로 성전 그 본연의 모습, 또 교회 그 본연의 모습을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저항이 교회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고자 사람들을 불러 계명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 그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불러 현실의 왜곡을 전복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가 붙잡혀 있는 세상의 병리학적 현상들이 전혀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우리를 부르심은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병리학적 현상들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정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여기에서 예외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러한 욕심들,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경제에 모든 것들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여기서만큼은 이 세상의 병리학적 현상들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특히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나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르게 살라고 하시는 그 소명을, 그 명령을, 그 삶의 가치를 우리가 기억해내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세례받을 때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경의로 우리가 그분께 속하여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을 위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만큼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좋은 가문에서 나온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은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왜곡된 삶을 떠난 사람들은 유동적인 삶을 살며 이웃에게 너그럽게 다가가며 용감하게 불의에 맞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능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후반절처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커다란 숙제들, 또 그 핸디캡들, 이러한 것들은 그것이 왜 생겼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으나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의 유익함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내가 완전하여 내가 자격을 갖춰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하려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며 오로지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왜곡된 삶을 떠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유동적인 삶을 살아내며 이웃에게 너그럽게 대하며 용감하게 불의에 맞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목적에 헌신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탐닉하는 모든 삶의 왜곡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온전함과 기쁨의 선물을 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